오늘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펴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성경에 줄을 그으면서 함께 쭉 11장에서 15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6장과 7장에서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8장과 10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따라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9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첫 번째 예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잘못 인도하다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따라합니다. 정결함을 통해 11장에서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식은요, 모든 면에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부모님을 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닮아라,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바로 읽었습니다. 44절과 45절에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11장에서 15장까지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16장에서 17장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11장에서 15장까지는 보면요, 우리의 육체적인 정결,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은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정해 주셨고요, 또 나병과 악성 피부병, 그리고 출산, 죽은 시체, 그리고 성병 등 공중보건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을 보게 되면 음식에 대한 지침입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1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뭘로 먹죠? 젓가락으로 드시죠. 그래서 일명 젓가락장이다.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젓가락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육지 짐승을 보게 되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나누느냐,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러면 정결한 짐승이에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족발이 아닌 것,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것, 모든 육식 동물은 먹을 수 없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죠. 3절과 4절에.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은 다 부정하다라고 하십니다. 왜 육식 동물은 부정할까요? 포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격이 포악하면요,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혈기와 분노, 다혈질, 포악한 성품을 다 온유하게 씻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분리와 분별을 상징하는데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야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굽이 갈라졌지만 또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것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돼지로 나오고 있죠. 이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 영적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부터는요, 수중생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한 것은 조개류는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 하십니다. 조개류는요, 쉽게 상하죠.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병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식중독으로 죽는 거예요. 이들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지금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죽는 것도 아니고 단체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이들은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잘 상하는 조개류는 아예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어나 메기, 새우는 굉장히 고단백이죠. 이 고단백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를 못하게 하십니다. 반면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요,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느러미도 있어야 됩니다. 비늘은 병균 감염을 막아주죠. 우리는 영적 병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느러미를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13절에서 19절까지는 부정한 조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사나운 새, 어둠을 좋아하는 새, 또 불결한 것을 먹고 사는 새 종류는 다 부정합니다. 새 가운데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쭉 먹지 못하는 새 20종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먹이 사슬 꼭대기에 있는 독수리 같은 맹금류들은 이미 그 몸속에 오염된 먹이들로 인해서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먹지를 못합니다. 또 까마귀 같은 시체를 먹는 새, 썩은 고기들을 먹어 위생상 끓이는 것들도 먹지 못합니다. 이 새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닥치는 대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대로 취하는 삶은 부정한 삶이므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취하고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삶을 경계하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절, 그래서 21절, 23절에 보게 되면 곤충이 나오는데요. 자,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지 못하고 땅에 기른 것들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거예요. 뛰기라도 하면 정한 겁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개가 있는데 뛰지도 못해, 날지도 못해. 뛸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지 않고 날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적 날개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뛸 수 있는 힘,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않고 뛰지 않고 기어다니다가 사단의 먹이가 되고 포로가 되는 인생을 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먹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17장에서 다시 한번 이것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한 동물들은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건강을 해치기 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적인 관점에서 봐도 정결하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식용으로 최고의 것들입니다. 반면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은 영양면이나 위생면에서 건강면에서 조심스러운 것들, 너무 고단백이거나 환경 호르몬이 많은 것들입니다. 그 외에 정한 것,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유는요, 또 종교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이방인들과 뚜렷이 구별하기 위해서 음식을 달리 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제사에서 주로 나오는 짐승이 뭘까요? 돼지죠, 돼지. 한국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돼지 머리.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딱 쇠뇌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의 우상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돼지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미리 교육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인이 얼굴이 예쁘면 3년이 즐겁고 음식을 잘하면 30년이 행복하고 또 지혜로우면 평생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문화를 아예 다르게 해서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하고는 결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음식 취향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음식을 달리했습니다. 또 비슷한 이유인데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막기 위해서도 음식을 달리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함께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음식 취향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음식 규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11장을 통해 말씀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된 걸로부터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위의 죄악된 사람들이나 악한 풍습들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방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벗어났지만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방 문화에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별의별 우상 숭배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죄악된 삶의 모든 양식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에서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별하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분별하라. 짐승과 새, 물고기와 곤충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한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 의식을 가지고 좀 구별해보고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요, 성전 분향단에 사용될 불을 분별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죠.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요, 가축을 분별하라. 종자 씨를 뿌릴 때에도 그 씨를 섞어 뿌리지 말고 분별하라. 옷도 섞어 싸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음식과 포도주로 이 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론맨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완전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죠. 음식을 분별하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합니까? 다니엘은 남유다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 가정에서 레위기 11장의 말씀대로 어머니가 준비해 준 음식을 먹으면서 레위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레위기 11장대로 음식을 분별해 먹으면서 제사장 나라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결심이 아무리 굳건해도 지금 포로의 신분입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실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어려운 분별을 해내잖아요. 레위기 11장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1장부터 시작할 수도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내 행동 가운데, 내 생각과 말 가운데 아직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해도 되는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면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11장을 지나서 성경 12장부터 15장을 보게 되면요, 혹시라도 전염병에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예방해 놓은 것이 12장에서 15장입니다. 내 실수로 인해 나의 부지함을 통해서 이웃에게 질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12장에서는 여인의 출산에 대한 정결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이렇게 귀한 일이고 축복인데 왜 12장에서 출산이 부정한 이유로 취급되고 있습니까? 자, 출산 자체를 지금 부정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위생이 좋지 않은 고대 사막 환경 가운데 출산한 여인도요, 아이도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정결구일에는요, 산후조리 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낳으면 며칠? 40일 동안 산후조리를 하라는 겁니다. 서로 구별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여자들은요, 80일 동안 구별해서 있으라는 겁니다. 왜 남자, 여자 구별하는 산후조리 기간이 다를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에는 어떤 이는 40일은 준비하는 기간,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신 기간, 금식하는 기간이 보통 4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태초 하와가 범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들을 기억하면서 인간에게 죄가 온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 여자의 죄가 더 크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요, 남아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눈치 주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여자 출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적 고통을 좀 더 길게 안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인 냉대로부터 좀 오랜 기간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설명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탄생시킨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을 제도적으로 정해서 거친 광야 생활에서 산모 아이에게 쉼과 자유를 주는 것은 꼭 필요했죠. 최소한의 출산 휴가 기간을 지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에서 14장은요, 나병, 한센병이라고 지금은 이야기하죠. 이 한센시병을 포함한 악성 전염성 피부병에 대한 지침이 13장과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강한 전염성이 있는 나병, 악성 피부병은요, 그 당시에는 치명적인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13장을 보게 되면 이 피부병과 나병을 어떻게 진찰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한센병은 악성 피부병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잠복 기간이 길어서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나병이 다 드러나게 되면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족과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온다는 점 등이 죄와 또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잘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7일, 14일 동안 격리해서 이것이 단순한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인지를 격리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간을 두는 이유는 제사장이 혹시 피부병을 나병으로 잘못 진단해서 환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 7일이 아니라 7일 더 여유기간을 두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요, 13장과 14장 총 116절인데 이 구절들을 달달 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자들이 왔을 때 이것이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인지를 진찰하기 위해서 지금의 의사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게 되면 진단, 진찰하라, 이것이 무려 2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자의 피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한 주간 지켜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으면 단순한 피부병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났는데도 낫지 않고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는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우리가 2주 격리 후에 마지막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2주 있으면서 제사장이 이것이 단순한 피부병인지 아니면 악성 피부병이나 나병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이 나병, 악성 피부병의 특징은요, 퍼져가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13장 5절이나 그 다음 6절, 7절에서 보게 되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퍼져나가느냐 퍼지지 않았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죄나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의 내면의 문제로 조용히 해결되어지면 단순한 죄, 피부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퍼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되면 이것은 부정한 겁니다. 격리시키고 접촉을 피하게 해야 될 영적인 나병에 걸린 부정한 상황으로 대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13장에서 15장까지 보게 되면요,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5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경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악성 피부병, 나병은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입니까? 13장 45절과 46절에 보게 되면 격리시키라는 겁니다. 나병은요,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혼자 살아면 됩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죄도 똑같죠. 우리의 죄를 보게 되면 죄가 성도들과 분리시킵니다. 부부 사이를 분리십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영적 나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은 옷이나 집기들을 불사름을 통해서 더 이상 확장되는 것을 막게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는요, 나병이 있으면 옷을 태워버리고 집기들을 태워버림으로 또 이렇게 집 밖에 쫓겨나게 해서 따로 생활하게 함으로 해결했지만은,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 나병,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죄도 궁극적으로는 불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는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불살라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불살라지지 않으면요, 지옥 불에서 영혼이 또한 불살라지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14장은요, 치료받은 나병 환자를 위한 제사장이 어떻게 정결의식을 치를 것인가, 문둥병 난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어떻게 들일 것인가, 그 지침을 14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나병도 힘들지만은 그것보다 힘이 드는 것이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이 사람이 치료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을 향한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확진을 받아보십시오. 내가 확진 받아서 2주 동안 아픈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시선이 더 무섭고 따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완전히 치유받았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3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조용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꼭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는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무서웠던 나병은 지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워낙 좋은 또 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요. 저 아마존 밀림 같은 데 가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3장, 14장의 문둥병 확산 방지와 정결의식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의 영적 오염, 부정적인 사람들이 퍼뜨리는 원망, 불평, 대적의 나병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예방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속장들은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속해 내 영적 나병이 퍼져가지 않도록 진찰하고 또 진단하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하물며 속장의 입을 통해서 영적 나병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 15장을 보게 되면요, 유출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출병은 피가 몸에서 흘러나가는 것이죠. 유출병이 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통제되지 않고 흐르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생명의 유출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하지 못해서 빠져나가는 것들, 말이 빠져나갑니다. 실수하는 말, 혈기가 빠져나갑니다. 미움이 빠져나가고요, 시기 질투와 정욕이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빠져나가는 유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분노, 고집, 거짓과 악한 생각, 우리 속에서 조절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밖으로 새 나가는 이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아가서 유출병자의 몸이 접촉된 자, 유출병자가 앉았다 누웠다, 그곳에 함께한 것조차 불결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룩처럼 퍼져가는 죄의 점유성을 경계하라. 함께 앉지도 말고 함께 접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음식이나 질병은 현재와 비교해서 사정이 참 많이 달라졌죠.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문둥병이었다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에이즈나 아니면 메르스나 또 코로나 같은 무서운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겨울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는 내년 4월 정도 돼야 또 종식될까 말까 한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계속 무서운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생활 지침을 내려주신다면 그때와는 상당히 다른 지침들을 분명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1장에서 15장은요, 공동체 내에서 혹시라도 전염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웃 사랑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심하면 이렇게 영상 예배로 돌리는 것도 사실 이웃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리고 나의 부주함을 통해서 우리 속도원들에게 또 영적 나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과 입술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이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거룩과 분별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